예, 그러면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예,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인데요. 예, 이 시간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아시죠? 42.19km를 달려야 하는 경기입니다. 약 숙련된 선수는요 2시간에서 3시간 그 사이에 이 마라톤 완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을 하는 동안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그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달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용변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용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용변 때문에 그토록 많은 시간을 훈련하고 준비했던 마라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한 어느 마라톤 선수는요 마라톤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똥을 싼 채 완주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드렸어요. 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점심을 드셔야 되니까 바로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선수인데요. 당시 2008년도 예테보리 하프 마라톤 42.19km는 아니고요. 21km 정도의 마라톤 경기였는데 19세의 나이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대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큰일 났다 이거. 출발하자마자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21km를 달려야 되잖아요. 몇 년간 준비한 경기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변을 보면서 끝까지 완주하느냐 선택을 해야만 됐습니다. 결국 그는요 출발을 한 거예요. 2km 거의 시작하자마자 2km 그 지점에서 대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괄약근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폭포수 같은 주님의 은혜처럼 10km를 뛰는 동안 설사를 끊임없이 해야만 됐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요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아니 저러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가?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크발은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오직 마라톤 경기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냐면 4만 명이 출전한 이 경기에서 19세의 나이에 21위를 하게 됩니다. 굉장한 거예요. 예, 세계적인 대회에 출전해서 매우 우수한 그런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요 온통 그의 똥이었어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의 사진, 그의 짤은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똥 싼 남자라는 별명까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마라톤을 포기하지 않고 씻으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에크발은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것은 제가 한 번 멈추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멈추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마라톤 선수이지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입니다라는 그 목표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에게 이 설사는요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에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완주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선수는요 2014년 3월달 스웨덴 국가대표로 덴마크 코펜하겐 하프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1시간 2분 29초를 기록하며 스웨덴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요 수치스러운 것보다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한 목표를 향해 전진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뒤에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 가나안 입성하기도 전에 요단강이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해야만 됐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가? 아니면 포기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고 결국에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있고요.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것, 또 결혼이나 직장, 취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표가 있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섬기고 돕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수많은 영적인 크고 작은 목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 가운데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수많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가지 못하게 하는 요단강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요단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요단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첫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된 이후에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됐습니다. 뭐 가이드처럼 안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인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수많은 그런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도 두려웠던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고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나에게 있는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가나안 정복의 모든 문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에게 힘을 공급해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와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 2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함께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객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가나안 거민들의 생각을 정탐꾼을 통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 거민들이 40년 전에는 아낙 족속 같아서 아낙 족속 거인 족속 그들이 거인 족속이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면 이제는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역전된 거예요. 오히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 키가 큰 거인 같은 족속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구나. 확신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여호수아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말하고 있죠.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땅검이 두려워 떨고 있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여호수아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체할 수 없었어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않고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요단강까지 가나안 입성 바로 코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떨고 있는 거 좋아요. 근데 꽃길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난관인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의 요단강은 건널 수 있는 작은 시냇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도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말씀에 보면 건널 수 없는 언덕까지 물이 차 있는 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요단강은 평상시에 너비가 30m, 깊이가 1에서 3m 정도이지만 이에 곡식 거두는 추수의 때가 되면 곳에 따라 최소 200에서 1km 정도나 되는 그런 넓은 곳으로 지형이 변한다고 합니다. 사실 건너기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요, 그들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강은 결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 뒤를 따라라. 언약궤가 가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죠.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앞서가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지 마라. 너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나보다 앞서지 마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앞장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환난과 위기 속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 너희가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법궤와 백성들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은요 약 900m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먼저 가면 그 뒤에 900m 뒤에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법궤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요단강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리고성 또 아이성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수많은 난관을 만날 때에 그들이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부터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더 험난한 여정이 남겨져 있는데 철저히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에게 길이 열릴 것이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것을 철저히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실패한 이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요 여호와보다 앞서가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40년 전에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 실패의 장면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 말씀에 보면 40년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지체하지 마라. 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아주 맛있는 밥상을 우리 가운데 차려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먹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저 숟가락을 들고 맛있게 그 밥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2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게. 말씀해 보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하나님께서 가서 취하라. 맛있는 밥상을 차려놨으니 가서 맛있게 먹어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더 강요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에 그 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어느 길이 더 좋은 길인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신중해서 나쁠 것 없잖아요. 이런 욕으로 모세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12명의 정탐꾼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될지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 이 땅의 거민은 너무나 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서 취하라. 가서 취하기만 하면 돼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하나님 이 땅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없어요 라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부분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숟가락을 들고 맛있게 밥만 먹으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리처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셔서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이 리처드 목사님은요 선교의 사명에 불타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곳 현지인들에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한 만큼 노력한 만큼 많은 현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꾸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현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누가복음을 택하여서 1장부터 매일 10장씩 번역하여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을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본문을 번역하던 중에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번역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말씀을 본 이 리처드 목사님은요, 그렇지 않아도 현지인들의 믿음이 장성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가는 이 현지인들이 나에게 요구할 것이 뻔했어요. 왜요? 선교사들은 그래도 문명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현지인들은, 아프리카 현지인들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뭐 신기한 물건도 없고, 선교사들은 온통 신기한 물건을 갖고 왔고 또 사용하고 있고,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증거하면, 번역해서 가르치면 선교사 물건을 달라고 요청할 게 뻔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생각에는 좀 아직 성장한 후에 가르쳐야 되나? 그래서 건너뛰고 그 다음 말씀부터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건너뛰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어요. 마음 한켠에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불편한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며칠 흘렀습니다. 리처드 이 목사님은요, 며칠 전에 그 일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고 번역하여서 현지인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현지인들이 놀랍게도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선교사님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막 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다 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요구한 이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다 주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물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이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현지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뜻으로,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한하려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철저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명과 일터와 자녀들, 우리의 삶에 겪는 모든 것들, 삶의 영역 가운데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결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결해야 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오늘 본문에 보면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에 이르러서 3일 동안 그 요단강 앞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5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는데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도 백성에게 이르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면, 우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다고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너희 가운데 펼치시기로 작정하고 계셔, 이미 정해져 있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큰 기적이 예정대로 나타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이 필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계획도 우리의 불경건과 불신앙에 의해서 결과가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일으키지 않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래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계획하고 자기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 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온전하지 못한 행실과 이런 것들, 모든 악한 것들, 그 자체가 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로 작용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기적을 나타내고 복음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항상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우리가 가진 소유가 얼마나 많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가 늘 자신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예비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각종 수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느냐,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을 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함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결, 이 성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 성결은 카도시인데 태워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강을 건너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염려를 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염려를 없애기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하면 당장 상황이 달라지는지 문제가 해결되는지 묻습니다. 당장 해결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죠. 마음에 가득 채웠던 불순물들이 태워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빈 공간 가운데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결해져야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우리의 삶을 끌어갈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원망과 불평과 이런 어떤 삶들이 습관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구별된 삶으로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나쁜 말을 뱉었습니까? 스스로 저주하고 공동체에 대한 불평을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자리를 정리하고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길을 그 요단강에 잠기게 되자 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이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았던 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 성결을 지키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염려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고기를 바다에 이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회를 쳐서 먹어보면 바닷물이 짠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회의 맛을 보면 짠맛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평생을 소금물 속에서 사는데 짠맛이 그 몸속에 침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물고기에 염장을 하면 정말 그 소금기가 그 몸에 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과 불평, 원망들이 우리 영혼 속에 침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이 살아있을 때에 죄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공간을 두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넘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제를 넘어 선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선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그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명한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천국, 사명, 가정의 회복, 건강의 회복,
취업이나 결혼, 대학 입시 등 수많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누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태워버리고 구별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